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 후반전을 승리하라. 인생 후반전을 성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예지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이 현재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엄혹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좌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적인 이 위험한 현실이지만 내일은 우리의 바람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저들이 교회 나와서 꿈을 꿀 수 있고 마음속에 꿈을 담을 수 있는 교회,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뜨고 영적 예지력과 함께 그 속에 꿈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은 곧 희망이요 새로운 내면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꿈을 갖는 일이요 또한 삶의 동력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시고 미래의 축복의 통로로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나에게 현실이지만 내 아들과 딸에게는 미래를 지지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요, 또한 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들을 도전하고 용기를 준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예언자의 소리를 바라는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로 갈리게 됐습니다. 이 팬데믹이란 뜻은 대유행병이란 뜻입니다. 대유행병.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교회란 어떤 것이 교회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혁과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에선 빛과 소금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 섬긴 공동체로서 교회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교회와 그리고 이웃 형제들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너무 산업화 시대의 고속성장 그 모든 것들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러한 인간성의 상실이나 사회 속의 이웃 공동체와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닫히고 멈추는 순간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멈춰서야 비로소 보인다라는 이 깨달음, 그리고 이러한 지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책무요, 또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이 한 7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교회성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맞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지 라고 하는 그 공교회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교회의 사회적 소통과 공감 능력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와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한 교회를 점점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특별히 이런 때에 더욱 극성을 벌이는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수많은 이단 집단과의 속에서 어떻게 저들을 차단하고 참된 믿음과 신앙을 저들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점점점 젊은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교인들이 젊은 세대나 아니면 이제 교회를 새로 등록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등지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저들에게 넣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온라인 소통과 디지털 사역을 통해서 성도 상호 간에 서로가 소통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더 자세히 또 교인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빨리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일을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늘 점점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이들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저들을 힘써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교회 개개인의 영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 데 가장 힘쓸 수 있는 이 기도,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에서의 기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힘쓸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훈련시키느냐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셀 모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난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와 자연이 주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도외시하고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과학 그리고 의학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현재 벌어지는 이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미완성적인, 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또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너무나 유한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빈약한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엄혹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지구가 엄청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온난화되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리고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아내리는 가운데도 현대인들이 육식 위주의 모든 식단을 가지고서 엄청난 식용동물들을 폭발적으로 키워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와 환경 속에서 나는 모든 질병과 수질 오염을 지금 일으켜 모든 하천과 모든 물들이 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으로 권장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육식 위주, 육류 위주의 이것은 성인병과 많은 대사성 질병과 심장질환을 일으키면서 병원마다 노인들로 가득 차서 노인들이 이제는 병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의 마음으로 우리는 동물들을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이 채식이야말로 지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으로 발생하는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를 만들고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수 있는 건 채소다. 그러니 채식을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짐승을 잡아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지금 앞으로 이 지구촌이 과연 우리 때 지금 이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때의 이 지구는 과연 어떠할까? 잘못하면 지속 불가능한 모습으로 이 지구촌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음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지구의 환경에 키는 음식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과 우리가 입어야 될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성서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다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겁니다.
2020년의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사건은 이제까지 있어서의 과거와 또 이제 2021년 앞으로 내년 이후에 앞으로의 이 세상에 대해 하나의 큰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불길한 만일 예측한다면 2021년 1월 첫 주에 예배 드린데도 우리가 만일 동일하게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전이라도 모든 것들이 백신과 바이러스 퇴치약이 나와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가령 2021년도 내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큰 전반부와 이제 우리 인생에서의 큰 후반부에 대한 부분이 잘못하면 지금 이 현재 일어나는 이 사태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가상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 1월 달이 되면 알겠죠? 정말 이제는 그렇게 됐구나,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획을 긋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점을 생각했습니다. 갈렙이 40살 40세가 됐을 때 그때 모세는 12지파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정탐꾼을 뽑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땅들에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호불호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다 구별하여 마지막 보고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이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사는 안악자손들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은 초롱성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들의 문은 쇠문으로 낸 것이라 우리는 감히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가 있죠. 백성들이 땅을 치며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서 그렇게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닙니까? 그 땅은 다 우리의 땅이요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명 대 2명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말씀했지만 결국 부정적인 이러한 보고와 부정적인 이러한 뉴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에 머무른 것이 아니죠. 광야를 그냥 뺑뺑뺑뺑 돈 거죠. 계속 돈 거죠. 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인간들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투표합니다. 투표. 민주주의 참 좋잖아요. 그렇죠? 왜? 투표수가 많으면 이긴 거 아닙니까? 10대 2입니다. 10대 2. 12명이 결국 10대 2로
10명의 부정적인 생각과 2명의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거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고 했고, 그리고 이미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내가 너희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분대로 저들을 몰아내리라.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왕벌입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벌떼들이 일시에 그 땅 거민에게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내쫓아서 무혈 입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벌떼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결국 이 40년이 지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채 비로소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광야에서 새로 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강론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점령하라. 비로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전쟁의 5년차 되던 바로 그때, 그러니까 갈렙이 85세 되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 5년 차에 있어서 마지막에 헤브론 땅 앞에 가 있을 때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에 있는 쭉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때 비로소 40세가 되던 때에 만일 정탐하고 그때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면 아마 그는 40세 이후의 삶이 해피했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차라리 우리가 군대 장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바로 그와 같은 반란과 그리고 반역의 무리 속에서 결국 그들은 애굽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래 속에서 모래밭을 걸어가며 자갈밭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어가며 메추라기를 먹어가며 4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결국 그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그 가나안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땅에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기에는 단 1회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축복은 단 1회입니다. 일회성이에요. 두 번에 걸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단 1회 한 번 딱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같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가 열리듯이 그들의 인생의 가난의 그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상 부정적이고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차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70년 동안 그동안 살았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70년 전에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을 심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전반전과 후반전을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세를 산다고 해서 지금 50세까지를 전반전이 한다면 51세 이상에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한 4분의 3은 후반전 인생 같아요. 예? 잘못하면 연장전을 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100세가 넘으면 연장전이야. 연장전. 예? 사랑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참 사실 그렇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예. 2020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민의 평균 수명이 84.6세라고 합니다. 84.6세. 어떻게 그렇게까지 올라갔나 봐요. 84.6세.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84세는 사셔야 돼. 예. 그 전에 돌아가시면 반칙입니다. 예. 제가 임종 예배 갈 때 꼭 그렇게 할까요? 왜 평균을 못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85세대는 이 갈렙이 그의 마지막 돌아왔던 생애를 다시 한번 반추하는 거예요. 40세 되던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운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 축복을 받지 못했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는 그 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지금 5년차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산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산지는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는 내가 아직 85세지만 나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40세에 있었던 그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산지를 마지막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간청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도 마지막 승리는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겁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주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 붙들고 그 약속 믿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예.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 꿈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우리 삶의 결단의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을 쫓아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르 아르바가의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겁니다. 마지막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마지막 승리할 때 비로소 이제 싸움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믿음의 싸움, 우리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지막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난제와 많은 문제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축복의 산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우리는 축복의 약속의 그 산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나의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가 더욱 빛나고 그 땅의 그 축복이 자손 만대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